할렐루야. 역사를 보면 기독교 안에서 영적 대부흥 운동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흥 운동을 하면 대각성 운동, 가끔 교회마다 무슨 대각성 집회, 이게 뭐냐면 그 부흥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그런 집회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미국에서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제1차 대각성 운동이 18세기 초반에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 식민지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형식주의 신앙이었어요. 그냥 습관에 따라 부모가 다니니까 다니고, 그냥 다녀왔던 교회니까 다녔던 그런 형식주의. 그러니까 무림한 신자였던 종교인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 찰스 피니 목사님을 중심으로 또 미국 전역에 제2차 대각선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제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좀 들어봤을 법한 D.L. 무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무디 목사님? 네.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분을 사용하신 거죠. 정말 많은 특별히 학생들, 대학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제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어떤 운동이 또 생겨났냐면 학생 자원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생 자원 운동이 뭐냐면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만 당시 2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때 헌신했던 대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 우리나라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 그 다음에 아펜젤로 선교사, 그 다음에 1903년도에 지금 북한의 원산에 있는 거기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원산 부흥, 대부흥. 네. 그때 그 대부흥의 그 중심에는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의대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셨던 미국 대학생 선교사들은요 다 엘리트였습니다. 수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함으로써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이 일어나고 그 불길이 계속 번져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막 새벽기도가 생겨나게 되고 성경 읽기 운동이 일어나게 돼서 우리나라가 성경 중심, 기도 중심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영국에서도요, 웨일즈라는 나라가 있죠. 부흥이 일어났어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1904년입니다. 1904년도에 에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의 기도의 시작으로 부흥의 불길이 막 퍼져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1904년도에 시작해서 5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심을 합니다. 10만 명. 이 부흥을 통해서 그 지역에 범죄율이 급감하고 술집들이 문을 닫는 사회적 번영이 일어났어요. 네.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요, 범죄율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정말 여러 차례 정말 특이할 만한 그러한 대부흥,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사실은 크고 작은 부흥 운동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됐는데, 여러분, 이러한 대부흥의 원조가 있어요. 원조가 뭔지 아십니까? 원조가 언제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부흥의 원조가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강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적인 역사 안에서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이 성령 강림 사건에 일어났던 그런 열매들, 역사들은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 운동과 같은
그러한 크고 작은 대각성 부흥의 운동을 통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오늘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그런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이요,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보통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약속한 것을 보내주겠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까요?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임한 거예요. 2절 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래요. 무엇이 내려왔는데요?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간혹 여러분들 안 그러겠지만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에너지, 어떤 영적인 기운,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어떻게 막 부릴 수 있는,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어떤 에너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끌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지배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막 잘못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막 안수하니까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도들에게서 나온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준 거죠.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에게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걸 알고 돈을 주면서 나도 그거 줘 그런 거예요. 나도 성령을 좀 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 무슨 말이냐면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 어떤 에너지, 능력으로 본 거예요. 능력으로만 본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피조물을 성령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정통 기독교인들은 아닙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교주를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추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주들이 가르치거든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내가 성경에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미혹당해가지고 막 사람을 성령으로 막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자, 성부, 성령, 이 삼위는 신성과 영광과 능력, 영광은 다 동등하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행전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 뭐예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성부와 같은,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사건, 바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는 성령님은 뭐와 같은 분인데 바로 바람과 같은 분이죠.
우리 따라해볼까요? 바람과 같은 성령님. 예, 바람 같은 성령님이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바람이라는 것을 원문으로 헬라어 원어로 푸노에예요. 푸노에. 이 푸노에는 생기, 생명, 호흡, 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이 멎었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숨이 멎었다, 숨이 끊어졌다, 생명이 없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숨이에요. 그러니까 숨은 곧 생명이죠. 그게 푸노예요. 푸노에. 바람이에요. 바람. 원뜻이 바람이 바로 생명, 호흡, 숨이라고요. 근데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죠? 생기를 불어. 뭐가 됐다고 해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혼에 있는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 그때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오래전에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70인역이라고 해요. 오래전에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세상의 공용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번역학자들,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각 지파에 6명씩을 뽑아서, 그래서 72명인데 우리가 보통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70인역이 뭐냐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그 성경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읽어주는 내용들이 있죠. 그 성경이 바로 70인역입니다. 예. 예수님 시대 때 보았던 성경책, 헬라어 번역본. 예. 근데 그 헬라어로 된 그 70인역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가 헬라어로 뭐로 번역됐느냐? 바로 푸노에 똑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에 있는 바람과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할 때 그 생기, 바람, 생명, 숨, 호흡 다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여기도 푸노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영이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 그러니까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적 기운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일어나죠. 그때 뭐가 들어갑니까? 거기에 생기야 들어가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생명이 들어간 거예요. 영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그래요. 영.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홀리 스피릿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성령이다. 살리는 것은 성령이다 그러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보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님이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눌린 자들이 회복되게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람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님은요 불 같은 성령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불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예, 불의 혀처럼. 예, 성령님이요 불의 혀처럼 임했어요. 여러분 불하면 어떤 이미지가 따라오죠? 여러분 불하면 예?
타오른다. 그죠? 불이요. 가만히 보면요. 불이 진짜 이 촛불을 보면 혀처럼 보이긴 해요. 이렇게 여기 뾰족하잖아요. 네. 이게 타오르는 이미지예요.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른다. 뜨겁게 타오른다. 여러분 실제로 불이 타오를 때 강한 열 에너지가 생깁니다. 화력발전소가 있잖아요. 강하게 열을 만들어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러니까 강한 열 에너지가 나타나는데 타오르는 불은 어떤 폭발력이 있다는 거죠. 폭발력. 에너지를 발산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 같은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그 임한 자에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열정, 불타오르는 심령,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불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음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불타오르는 심정, 불타오르는 마음, 그런 불타오르는 심정에 바로 제자들에게도 그 불이 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불이 붙으니까요, 제자들이요.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 잡혔을 때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너도 그 도당 사람이지, 너 갈릴리 사람이지. 근데요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말했을 것 같아요. 난 몰라, 그 사람 몰라. 그러니까요 뭔가 꺼리는 게 있고 그러면 말을 안 하게 되죠. 입을 닫든지 침묵을 하든지 겁이 나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2장 14절 볼까요? 사도행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요 겁날 때는요 나 몰라 그랬는데 지금 성령 받으니까, 불같은 성령 받으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 말 좀 들어봐라, 유대인 너희들아 내 말 좀 들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해졌어요.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담대함은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넘겨보시고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섭니다. 근데 보세요 8절 4장 8절에 보면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러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면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나 하더라. 그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임한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을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 학문도 없는 사람들이고 많이 배우지도 않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앞에 서면 말수가 적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침묵을 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말하면 무식이 드러날까 봐. 우리가 입을 이렇게 딱 닫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베드로는요 학문이 없는 사람인데
오히려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불가의 성령이 임하니까 학벌이 제약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웠건 안 배웠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IQ가 높던 적던 그게 문제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불가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 누구도 쟤들의 복음 전함을 막을 수 없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3차 대각선 운동의 주역이었던 D.L. 무디 목사님, 그 목사님의 학벌은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가 전부예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전부예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도요, 엄밀히 말하면 신학교도 가지 않은 분이셔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귀감이 되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스펄전 목사님을 회심시켰던 사람은요, 구두수성공이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와서 근처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이 눈이 많이 와가지고 오지 못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그 교회에 한 성도님이 올라가서 설교입니다. 그분이 구두 수성공이가 그래요. 많이 못 배운 분이셔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스펄전 목사님이 회심합니다.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신앙 공부할 필요 없다, 학위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가 있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뭐가 없으면,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다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에 불 붙은 것 같아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불 같은 분이십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미지근한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그 심령이 성령으로 불태워져서 그 능력으로, 그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서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임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2장을 좀 가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예, 보세요. 바람 같은 성령께서 지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람으로 그 집에 가득하셨다면 그 집안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여러분, 바람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꽃씨를 날리는 역할도 해서 꽃이 피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역할이 뭐냐면 대기에 있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미세먼지로 뿌연 하늘이요, 한번 바람이 확 불면요 하늘이 맑아져요. 공기가 정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람 같은 성령이 그 안에 임하면 더러운 영적 공기는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영적 공기로,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채워지면 교회는 신선한 영적인 공기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성령님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력을 주는 성령이고 열정을 일으키는 성령인데,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면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살리고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살리고 살아나는 교회,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침체된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헌신된 자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공간, 이 작은 공간에 사람들이 한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면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서로 다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오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옆에서 내가 크다, 내가 더 크다, 내가 크다 서로 권력 다툼,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요, 초대교회 때 뭐 싸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사도행전 42장 44절로 47절에 보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령이 공간 안에 그 교회 안에 가득하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한 성령 안에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된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빈 수레가 뭐하다? 요란하다. 수레에 뭐가 안 채워져 있으면요, 딸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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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시끄러울 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껍데기 교회는요, 소리만 요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리로 시끄럽고, 인간의 주장으로 시끄럽고, 서로 싸우느라 시끄럽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거운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 같은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영적 공기를 완전히 정화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 우리 교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불같은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보세요. 2절에서 바람 같은 성령은 한 공간 안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가득. 그러니까 영적 기운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거기는요, 들어가면 해도 은혜 받는 곳이에요. 예. 근데 3절에 불 같은 성령, 또 불의 모습으로 성령님은 각 사람 위에도 임했어요. 각 사람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불의 혀처럼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고 말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세요. 4절 보세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길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돼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따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성령 받으니까 11절에, 2장 11절에 어떤 큰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5절 선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전한 내용도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 이게 핵심입니다. 베드로, 나도 무리를 걸어봤다? 이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찔림받아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받을 때 이렇게 반응하죠. 누가 막 자기 자랑하고 나는 없는데 이 사람은 뭐 자꾸 막 자랑하니까 거기에서 막 마음이 힘들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특징이 그거예요. 예수를 높이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시니까 그런 성령을 받은 성도도 성령님처럼 예수를 높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내가 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했는데, 그거 내 건데, 그거 내가 할 건데, 뭐 이렇게 나중심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함으로
성령의 주인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자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알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충만이 뭐예요? 완전히 성령께 완전히 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면요 뭐에 압도됩니까? 술견에 압도가 되죠. 그럼요, 술이 나를 그냥 먹는 거예요. 나를 이끌고. 그래서 폭행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령에 취하면 온유해지고 사랑해지고 화평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죠? 내가 충만하면 내 자아가 뭔가 있어야 돼요. 인정받아야 되고, 내 자아가 높임받아야 되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기둥들이 인도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근데 여러분 구름을 만들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구름으로. 그리고 구름이 움직이는 것도 바람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람 같은 성령, 그죠? 구름 기둥, 불 같은 성령, 불 기둥이잖아요. 그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그 방법도 알려주죠. 구하라, 받을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즉시 성령으로 인침받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있긴 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력이 커지고 생명력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성령 충만 받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됨으로써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